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면서 7월 13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말씀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언하는 사역자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과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의 은혜와 기도로 가득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복음과 말씀으로 또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ENC 오늘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열방과 세계를 위해 복음과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온전한 제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에 계속적으로 3년간 이스라엘 가운데 기근이 있게 되었습니다.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없게 되자 백성들은 굶주리게 된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이었습니다. 3년에 걸친 기근에 다윗의 행동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왕으로서 백성들의 굶주림 또 나라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찾아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계속되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아니, 한계가 오기 전에 매 순간 어떠한 문제가 있든 간에 항상 끼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응답을 받고 인도함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간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왔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기근의 원인이 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죽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당시 모두 진멸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승승장구할 때 그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마치 먼 나라 족속인 양 스스로를 위장하고 사신을 보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은 기브온 거민들의 요구에 확인도 없이 섣불리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그들을 해하지 않고 살릴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맺었던 언약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그 약속을 어긴 결과로 사울의 집안 사람 7명이 목매달아 죽게 된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은 죽이지 않겠다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에 존중되어야 하는데 사울 왕은 그것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 때문에, 자민족에 대한 열심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소홀히 여기거나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가급적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 어떤 것보다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 이방 족속인 기브온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정책을 시행함으로 기브온 거민을 죽인 것이죠. 이스라엘 왕의 우선적인 임무는 언약의 규정을 준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 그것은 왕의 임무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백성을 잘 통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타 민족과 맺은 조약도 여호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가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인간적인 정책을 앞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징계를 자초하고 만 것이죠.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이에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 자손 중에 7명을 선별해서 자신들에게 내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다윗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사울 자손 중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2아들, 또 사울의 장녀인 메랍의 아들 5명, 총 7명을 선택해서 한날 한시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날에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의해 목매달아 죽게 된 내용입니다. 7사람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목매달려 죽은 것은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울의 핏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행한 죄를 그의 자손들이 받게 된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인 것을 알고 왕으로서 우선적인 임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기도해서 이것을 끊어내야 할지를 생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또 공동체 내의 문제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키는 회개와 징계를 받아들이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위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성령의 법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을 깨어버리는 우리의 불순종, 약속을 깨어버리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죄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돌이켜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 약속을 지키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리고 약속을 지켜 향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이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계속되는 고난과 기근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또 깨어버린 약속과 서원이 있진 않은지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열심으로 사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기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모른 채 하며 하나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깨버렸던 그 연약했던 사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은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열심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먼저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먼저임을 깨달아 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 가운데, 모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기준이 먼저 서 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게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